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미 준비된 승리의 소식을 말씀하셨고 그 소식을 기록해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에 요한은 하나님께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를 소아시아의 7교회에 써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360일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내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60년 후 밤모섬에서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형제였습니다. 요한은 갈릴리 어부로 아버지 세베대와 형 야고보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도 하시고 때로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가장 나이 어린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의 자리를 청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인사청탁으로 인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사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자신의 형인 야고보 사도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을 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AD 64년 로마 대하제 사건으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교회 지도자 200여 명이 순교하는 최대의 위기 가운데도 사도 요한만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결국 복음 2세대를 책임지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요한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 방해와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초기 교회를 지키며 5권의 책을 써서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그 5권의 책 중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로마 제국에 의해 밤모섬으로 유배를 떠난 그 채석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책이자 복이 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집필 시기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AD 90년에서 95년경입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게 한 황제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우리의 주와 신이시여 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의 로마 순환도로 선상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복음 2세대와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편지와 예언의 글로 묵시가 1번 나오고 예언이 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편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계시록의 목적이 미래에 대한 만족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미래에 대한 예언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과 당시 고난받는 현실 두 가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4장에서 20장까지는 본론입니다. 본론은 7 환상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늘의 보좌 7인, 7 나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7 대접, 바벨론의 멸망,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7 환상 그룹들은 다시 3개의 한란 그룹, 즉 7인, 7 나팔, 7 대접과 4개의 삽경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삽경은 앞으로 다가올 한란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는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 초기 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해했던 상징과 비유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곧장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은 미리 건네받은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의 찬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복음 2세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 동시에 계시를 기록한 예언서이기에 요한은 인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네로 황제가 죽고 난 후에 한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줄어드는가 했는데 티투스 황제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로마 인근을 넘어 소아시아 지방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결국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당하는 여타의 어려움은 그가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임을 밝힙니다. 당시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은 로마 제국이 종교범과 정치범을 유배 보냈던 곳으로 요한은 그곳 채석장에서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모섬은 특히 에베소 남쪽 약 90km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터키와 인접해 있지만 그리스 영토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이 본 내용을 위로의 목적으로 편지를 써 보냅니다. 요한은 당시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위로해 주고자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거짓을 드러내며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유대인의 비방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또 버가마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과 징계를 말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앙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그러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복음 2세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견디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 2세대의 교회의 샘플이라 할 수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택해 힘든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교회는 위로도 받았지만 그들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에 기반한 책망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책망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기 기독교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요한도 사형은 면했지만 반모섬의 채석장으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에게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